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를 한국 안에 우리 동서 영충호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는데 우리 산흥중앙교회의 그 안식일 출석과 관련해서 점수를 준다면은 저는 110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주 9시 반에 요즘 9시 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잘 없어요. 근데 9시 반에도 막 그냥 교회가 꽉 이렇게 차는 거 보니까 내가 오늘 산흥중앙 장로교회를 왔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여러분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찬양대 정말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찬양 은혜의 정말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제와 오늘 저희가 우리 청지기와 관련된 신앙 부흥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화이트부인이 쓴 가리법은 기별 1권 121페이지 보면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할 참된 경건의 부흥은 우리의 모든 필요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가장 긴급한 것이다. 이러한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고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첫째 사업이 부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청지기를 통하여서 정말 부흥이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어제와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짧은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도하면서 이 부흥이 정말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니까 금이나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금이 지금 꽤 아주 시세가 높고 또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가지기를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금입니다. 그런데 그 금보다도 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 또 꿀이나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과연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이 그런 금보다도 더 귀중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아카시아 그 냄새 여러분 다 얼마나 지금 좋습니까? 그 꿀보다도 더 달게 하나님 말씀을 이 시간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 말씀이 아주 굉장히 아주 삼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오늘 두 성경절을 오늘 교우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응답하겠고 또 이루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이 두 번째 이 청지기 부흥의 시간을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경기도 파주에 살고 있습니다. 파주에 저희가 한 3년 전에 경기도 일산에 있던 저희 사무실이 이제 파주로 옮겨가서 이렇게 저희가 근무하는 곳입니다. 이곳에 두 개의 그런 조직체가 있는데 하나는 북아태 지회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또 한쪽 편은 우리 파주 국제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편에 우리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을 그곳에 이렇게 구비해 놓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아시아 태평양 지회라고 하는 이 지회는 사실 한 5, 6년 전에는 원래 Far Eastern Division 원동 지회라는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빨간 원으로 그어져 있는 이 지역이 그 당시에 우리 선교지였습니다. 한 20여 개국 이상의 많은 나라를 저희가 이렇게 세천사의 기회를 전하다가 이제 1997년에 저희가 이 북남 태평양 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저희는 멀리 몽골, 중국, 남북한, 일본, 그리고 타이완, 홍콩, 마카오 이 8개 지역을 저희가 선교지로 개해서 약
20년, 22년 정도 저희가 이 부가태 지혜를 운영해 왔는데요. 초대 지혜장은 전병덕 목사님이셨고 두 번째는 이재롱 목사님. 그래서 이 두 지도자들에 의해서 한 20년간 우리 이렇게 지혜가 운영되어 오다가 이제 2020년부터 조금 변화가 왔습니다. 이 중국이라고 하는 땅덩어리 14억 5천만 명이 이제 대총회 직활 연합회가 되면서 우리 멀리 몽골과 그다음에 남북한, 일본, 타이완 이렇게 우리가 5나라를 해서 2020년부터 이제 일을 하면서 우리 세 번째 지도자가 김시영 목사님, 그리고 작년 2022년에 우리는 다시 네 번째 지도자를 선출했습니다. 김유한 목사님. 저희 지혜에 가지고 있는 이 모토가 성교 제일이라고 하는 그런 모토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교 제일입니다. 예. 제가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성교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까지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서는 10만 명의 우리 안식일 출석생들을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4만 명의 새로운 신자를 교회 안에 이렇게 인도해 보자 라고 하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난주 장수대학을 통해서 7분 침례를 받으셨다고요. 아주 큰 일을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수대학에 정말 하늘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장수를 누리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까운 우리 일본에는 3,500만 명 이상의 인구들이 모여 사는 도시가 동경입니다. 우리가 도쿄라고 하는데요. 이 도쿄의 대총회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2025년, 2027년까지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활동을 못해서 2년을 연장해가지고 2027년까지 이 동경 지역 안에 200여 개의 작은 교회들을 한번 세워보자 라고 하는 일로 도쿄 특별 선교 프로젝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타이완, 우리 경상북도만한 나라고 생긴 거는 우리 고구마 좋아하시는 분 고구마처럼 보이죠? 예. 이 타이완의 인구가 약 2,400만 명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안에 100만 명 이상 되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을 우리가 좀 더 교회를 많이 개척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 교회 개척 프로젝트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흥중앙교회에 우리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우리 지혜가 운영하는 큰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좀 기도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가는 아주 정말 아주 전대미문의 특별한 아주 이 바이러스에 온 세상이 꼼짝 못할 때에 우리 지혜 안에 일본을 비롯해서 한국, 그 다음에 몽골, 타이완에 11금들은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좀 소개합니다. 여기 2019년을 우리 코로나 이전의 것을 우리가 100이라고 봤을 때에 여기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 눈으로 두 번째가 한국, 세 번째가 몽골, 네 번째가 타이완입니다. 여러분이 한국이 사실 다른 세계 나라보다 뭐 규모나 금액이 비교할 수 만큼 세계의 5번째로 11금이 많이 나오는 연합회입니다. 우리 한국연합회가. 근데 한국연합회가 그 코로나에 바로 2020년에 2019년과 비교해서 다행히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딱 100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에서 2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했고 이제 본당에서 20명, 또 지하에서 20명, 다른 교실에 가서 20 이렇게 나누어서, 혹은 어떤 교회는 아침에 나누어서 20명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예배를 20명 드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과 대만은 이 계속 성장이 이루어졌고 한국도 마침내 2021년에는 이 2019년보다 10% 이상 성장을 했어요. 이 10%가 하는 것은 금액적으로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730억이 820억으로 해서 이렇게 막 100억 이상의 11금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22년에 작년입니다. 작년에도 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우리 지혜내의 국가들이 11금 성장이 이렇게 아주 잘 이루어진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몽골 같은 데는 174%니까 거의 2배나 11금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 우리 연례회의 때에 우리 각 연합회의 우리 재무들에게 도대체 이렇게 코비드 19 팬데믹 속에서 11금이 성장한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제가 4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런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아주 이유였고요. 두 번째는 지역교회 성도들의 신실하고 건강한 청지기 정신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산흥중앙교회도 아마 그런 일에 있어서 어느 교회 못지않는 그런 건강한 우리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인 온라인 헌금 생활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제가 작년에 동서 영충호를 다 했는데 심지어 호남 앞에 저 시골 교회를 제가 갔는데도 그곳에서 뭘 하냐면은 이런 핸드폰을 통하여서 헌금을 이렇게 보내더라고요. 제가 4월 달에 좀 이따가 제가 몽골 좀 이야기를 잠깐 사진을 통해서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몽골에도 이 핸드폰에서 헌금을 이렇게 보내는 것을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으냐 물었더니 이게 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헌금을 드리는 일이 개발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종말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연합회와 또 다른 이 대회에 우리 재무들의 저에게 이야기 들려준 그런 결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때가 어느 때에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더 에덴으로 돌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선교 역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청지기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미 소개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God first,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청지기 부장하면서 깜짝 놀란 거는 이렇게 멋진 우리 현수막을 준비한 교회는 이 교회가 처음입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백 장로님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현수막을 준비해 주셔서 제가 가보로 삼고 제가 곳곳마다 다니면서 제가 이 청지기 부흥에 적어도 교회가 이 정도 배너는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성된 청지기가 되라. 아주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그런 청지기의 구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제가 제 사무실에 이 족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선교와 청지기는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2개의 날개다. 제가 어제도 일본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은 비행기가 날개 하나로 날아가는 비행기 없더라고요.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들이 이 날개가 하나 가지고 날아가는 그런 새들이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천사 여러분 그림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 새천사가 날개 하나 가지고 날아가는 천사들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2개의 날개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그 다음에 아주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날개가 2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날개가 뭐라고요? 하나의 날개는 무슨 날개라고요? 선교입니다. 선교.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또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스불론의 기질은 뭐냐면은 나가는 거 좋아합니다. 아주 외향적이에요. MBTI 공부를 해보면은 스불론은 굉장히 아주 E로 시작하는 아주 이 열정이 많고 뭐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우리 산흥중앙교회 안에도 틀림없이 E 그룹이 있고 I 그룹이 있어요. E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액티브하게 밖으로 나서 엑스트라라고 하는데 뭔가 좀 나가서 뭐 하기를 좋아하는 선교적인 어떤 그런 열정이 있는데, 또 한쪽은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청지기부. 제가 이야기 드린 우리 이명규 장로님이 청지기부장이시라는데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몰라요? 여전하시네요. 아주 옛날에는 지금이나 이렇게. 참 제가 이래서 참 좋아하는 겁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청지기는 딱 청지기 부만을 사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안실학교가 오늘 바로 이런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활동하는 부서입니다. 도로가 부서가 바로 그런 부서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내부에서 이 교회를 잘 이렇게 하면은 선교와 더불어서 이 두 날개가 함께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은 교회는 크게 힘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흥중앙교회도 이 선교와 청지기의 두 날개가 조화를 잘 이루셔서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이사야 58장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 구호가 올해의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고 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저는 여러분에게 청지기는 5가지의 미션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과 건강의 청지기. 1844년 이후로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우리는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성소 시대에 산다는 것은 은혜의 시기고, 여러분 지상에 우리 성서를 공부하면 대제사장이 하루 봉사를 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거룩한 자는 거룩해지고 깨끗한 자는 깨끗해지고 불의한 자는 불의해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간 예수님이 이제라도 오셔도 우리는 원망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을 잘 보존하는 믿음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의 신을 읽고 또 성경을 읽어보면은 안에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시간을 잘 이렇게 공부하는 청지기 백성들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청지기 되시고요. 특별히 탤런트, 우리 여기 피아노 치시는 우리 분, 찬양대로, 오카리나로 또 여러 다양한 악기들로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대단히 교회가 힘이 있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내가 좋은 탤런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저런 쑥스럽고 부끄럽고 뭐 이렇다고 자꾸만 이렇게 뒤로 빼는 것은 이는 파송된 목회자를 빨리 죽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재물의 청지기, 제가 좀 이따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5번째는 복음의 청지기였는데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오늘 제가 집중 하이라이트로 재물과 관련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다고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달러를 구입해 보신 분이 있습니까? 미국의 달러가 이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1달러부터 해가지고 또 그 아래는 이렇게 동전들도 있습니다. 이 미국의 고액권 중에 최고로 큰 고액권이 100달러인데 그 100달러의 인물이 누굴까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이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런데 미국의 가장 큰 고액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그 장관을 지냈던 사람. 그 벤자민 프랭클린을 굉장히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돈과 관련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돈은 아직까지 사람을 뭐하게 만든 적이 없어요? 행복하게 만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와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이 그 청소기 아시죠? 청소기, 진공 청소기 청소하실 때 백큐움이라고 그러는데 빵 전기를 하면은 쫙 빨아당기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돈이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면 좋은데 오히려 행복을 빨아당겨 버려가지고 사람을 뭐하게 하냐면 자꾸 공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공 상태로 만들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석유 대왕이라고 하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가 왜 그렇게 석유 대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가 성경을 읽고 석유 대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고 석유 대왕이 됐을까요? 그가 하루는 사무실에서 출근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출애굽기 2장을 읽는데 거기에 한 가정의 엄마가 아들을 숨기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나일강에다가 띄우는데 무슨 상자에다가 띄웠어요? 갈대 상자에다 띄우는데 그냥 갈대 상자에다 띄우면 이 아이가 물에 들어가면 살까요? 죽을까요? 죽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어요? 뭘 발랐다고요? 역청을 발랐어요. 이 록펠러가 역청을 발랐다는 일에 깜짝 놀랐어요. 역청은 석유를 정지하고 나면 남는 찌꺼기가 역청이에요. 이분이 그란에도 석유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일 강변에 살고 있던 이 노예 이 히브리 사람이 역청을 구할 수 있었지? 이거는 흔하게 있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거기에 발굴단을 보내가지고 연구를 하는 가운데 이집트의 나일 강변에서 어마어마한 석유 매장을 하고 있는 유전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그의 그 미국의 엑슨모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유명한 정유 공장을 차리고 석유를 발견해서 세계적인 아주 석유 대왕이 됩니다. 그로부터 록펠러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록펠러 잘 아시는 것처럼 53살 때 죽을 수밖에 없다가 98세까지 살게 된대요. 그가 어느 날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회장님, 정말 아주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자기가 하룻밤만 자고 나면 돈이 수억 원씩 불어나기 때문에 내 재산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회장님 만족하십니까? 물었더니 그때 남긴 말이 뭐냐면은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고. 매일 돈이 수억씩 불어나서 사실 내 재산을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는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분의 조금만 더는 우리가 생각하는 조금만 더 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무튼 여러분 아시는 헨릭 입센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런 말을 한 거 아시죠? 돈은 음식을 막 얼마나 먹고 싶은 음식 가져다 주는 모르지만은 뭐는 안 갖다 준다고요? 식욕은 안 갖다 준다고 그랬어요. 식욕은. 돈은 내가 먹고 싶은 막 그냥 약은 가져다 주지만은 뭐는 보장하지 않아요? 건강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으로 내 아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나의 진정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뭐는 없어요? 친구는 주지 않는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제가 돈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야, 이 돈이 문제네. 돈이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살짝 돈이 좀 문제인 것처럼 끌고 갔지만은 실제로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오늘 청지기에 보내는 겉면에 읽어보니까 돈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 그 자체는 주의 사업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돈이 문제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의 주신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자, 오늘 여기 하나님의 선물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다 우리 한국 분들은 뭐 들으라면 잘 안 하고 대답해라면 안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귀찮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이 없지? 그 선물의 양의 많고 적음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울해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돈에 대해서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의 일부가 뭐냐면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뭐 하는 것이 문제라고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 돈을 사랑함이 일반하게 뿌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뭐 하기 시작할 때요?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혹은 사랑하는 10가지의 액세서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재림교회에 들어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보면은 우리는 이제 뭐가 멀어지기 시작하냐면은 액세서리들하고 멀어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좋아했던 귀걸이, 목걸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사라집니다. 혹시 지금 차고 와도 전혀 사실 뭐 그게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10가지의 액세서리가 있는데, 제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어봤더니 그게 10가지 종류의 액세서리가 나와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하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두 번째는요, 돈을 사랑하고. 여기 오늘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들 앞에 잘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퀴즈 낼지도 몰라. 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10개의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이기심, 물질, 자랑, 교만, 불효, 불평, 무관심, 부절제, 쾌락, 무종교.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도 제 속에 벌써 3-4개의 저는 액세서리가 4개 있는 걸 발견하고 제가 굉장히 아주 지금 갈등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저는 읽어봐도 하나도 나한테 해당되는 액세서리가 오늘 없습니다 라고 손을 드실 수 있는 분 있나요? 그런 분은 진짜 하늘이 가까운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저하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읽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돈을 한 보따리씩 여러분에게 드리면 참 좋겠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돈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다.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잘 사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사람은, 시작, 사람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왕에 내친 김에 우리 옆에 계시는 분 조금 어색하겠지만은 사랑합니다 한마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이고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돈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제가 청지기에 보내는 권면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권장드리면서 제가 정리된 걸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스도인 성품의 발달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이나 교회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이게 돈을 사랑하면은 그게 이렇게 마치 그 좋은 광선 오는 것을 차단하는 것처럼, 치유하는 광선을 막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네 번째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처럼 야, 내가 오늘 밤 먹고 즐기겠다, 자기 만족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9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삼육대학 그 영적 중심부라고 하는 오야뽕에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서 찍은 사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제가 잠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첫째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가 2년 전에 인천 새천사교회에 청지기 부흥회 가서 우리 안현 집사를 만났습니다. 안 집사는 아버지 그 공해 방지하는 그 안 장로님 집에 같이 가족 회사에 근무하는데, 그때 연합회장이었던 황충남 목사님이 방글라데시 소개를 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가니까 어떤 한 지역에 교인들이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서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 집사가 그때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11금 떼고 저의 결혼 축의금 전부를 주십시오.
제가 방글라데시에 제가 소개드린 교회를 건축을 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참 아주 요즘 청년들 중에 이런 마음을 품는 사람은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너는 했냐? 나는 나이가 60인데 했는데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이야, 너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러고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쁜 딸을 선물로 줬다고. 오늘 우리 안교 시간에 김 집사님도 아주 딸 자랑을 많이 했잖아요. 별화. 아주 이 집도 자기가 그렇게 선물 받았다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안장로님이 그렇게 그 아내 박 집사님과 함께 방글라데시 교회를 하나 건축하고 돌아왔는데, 이 공해 방지하는 이 회사에 생각지 못하게 약 10억이나 되는 수주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안장로님 정말 이게 웬일인가 해가지고 그때로부터 이 집이 방글라데시 교회를 6개, 7개를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축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내친김에 이 젊은 청년 집사가 그곳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학교 이사장이 되었어요. 자기는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축복,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최춘자 집사님 계십니까? 산흥중앙교회에 있어요? 제가 교회 지남을 읽었더니 우리 산흥중앙교회 최춘자 집사님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집사님 연세가 이제 83세가 되셨나요? 이런 그 폐지하고 이런 거 주워가지고 고물상 가서 500원, 1000원 이렇게 해서 모은 돈 30만 7천 원을 우리 집사님이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글을 이해하게 되어서 정노의 계단을 읽게 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노의 계단을 필리핀에 이것을 좀 인쇄물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기정한 이야기를 읽고 제가 감동이 돼서 오늘 이 기사를 발췌를 이렇게 해왔습니다. 36 서울병원에 청년이 안과 전공의를 수료하기 위해서 있는 안다솜이라고 하는 청년이 부조와 선지를 읽다가 수입의 4분의 1을 히브리 유대인들이 드리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그렇게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부조와 선지자 520회에 나오는 이 규칙들을 충실히 준수하는 것은 그들이 번영하는 조건 중에 하나다. 어제 저녁에 여러분 청지기의 자세 네 번째가 받은 것을 돌려드린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몽골에 갔었는데요. 몽골에 이게 사운드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나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몽골은 평균 연령이 40 한 7, 8세만 되면은 다 이렇게 세상을 대부분 떠나는데, 제가 그때 청지기 세미나를 갔더니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있었어요. 몽골은 참고로 3분의 2, 75%가 20대입니다. 3,500명 교인 가운데 3분의 2가 뭐라고요? 20대예요. 이런 나이 드신 분들을 보기가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근데 그때 약 한 6, 7분이 와가지고 너무 아주 자기들이 감동받았다고 특별 찬양을 준비를 했는데, 자비로운 주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그 중에 이 앞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이렇게 지금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잖아요. 이분이 간증을 해요. 뭐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나오기 전에 이렇게 듣지를 못했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데 어느 날 자기 귀에 갑자기 목사님의 설교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자기가 교회를 얼마나 아주 열심히 다녔는지 그날 이 청지기 세미나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다 청년들인데 그 청년들에게 자기가 너희들 젊었을 때 교회 다녀라 이 한마디를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청지기 간증. 여기 또 다른 한 여성은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가 너무 아주 자기가 우리 교회 기관에서 일을 하는데 월급이 작아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남편하고 이혼의 위기까지 가고 가정이 깨질 위기 속에 있다가 다시 우리 교회를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 안에서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GNA에 있는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이런 대회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것처럼 이 몽골에 우리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그런 재림 성도들을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그들의 구호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런 캠페인을 우리 몽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동두천 교회 가서 이 일을 했고요. 또 마포교회에 가서 했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전에 타이완에 가서 청지기 세미나를 했습니다. 약 100여 명 분이 우리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그런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 GNA에 우리 모든 합회 재무들이 청지기 부장들인데요. 저희 청지기 부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첫째로 하는 헌신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좀 말씀을 좀 정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의 시간을 좀 합니다. 한 이야기를 합니다. 11금 만원으로 우리 재림교인이 된 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로님이 지금은 장로님이 됐는데 그 당시 20대 때에 학교 선생으로 가기 직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우유 배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쯤 일을 하는데 어머니가 아들 월급 받은 것을 돈을 일부를 받기 위해서 아들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돈을 얼마를 줬냐면은 9만 원을 줬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돈을 주려면 10만 원 채워서 주지 왜 이렇게 9만 원만 주냐, 만 원 더 없냐 했더니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여기 만 원이 있긴 있는데 이 돈은 11금이라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머님께 더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아들이 그 당시에 침례교인이 아니라 목사님에게 성경을 막 공부하고 이제 우리 재림신앙이 뭔지 눈을 뜨려고 할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무슨 뭐 11금 그 돈 이리 좀 내놔 이렇게 엄마가 했어요. 했더니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엄마 이 돈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서 내가 줄 수 없습니다.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엄마가 뭐라고 했게요? 야 이 썩을 놈 미친놈아. 엄마가 아주 막 육두문자를 날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갔어요. 근데 2주 후에 이 아들에게 엄마가 이런 편지가 옵니다. 아들아 나도 네가 다니는 안식일 교회를 지난주 토요일에 다녀왔다. 앞으로도 강경에 있는 안식일 교회를 다닐란다. 엄마에게 그날 타협해서 그 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침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고수한 일로 이분이 어디냐면은 태계원 교회에 있는 이승근 장로님입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전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을 대상으로 이 청지기 간증문을 제가 이렇게 수기를 모집했는데 우리 장로님의 글이 어제 저녁에 소개한 글은 대상을 받았고 장로님의 글은 검상을 받았습니다. 11금 만원으로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여집사로서 평생을 보내다가 지금 94세인데 강경교회에 지금도 출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다니면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장로님이 소식을 듣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이야 김 목사님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감나게 했다고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부조와 선지자 525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조와 헌물제도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모든 축복의 근인이 되시며 당신께서 섭리하신 아름다운 선물에 대하여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감명시키고자 계획된 것이 11조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여러분에게 선악과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거는 내 것이라고. 여러분이요, 혹시 아직도 내가 교회를 출석하기는 하지만은, 출입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애 하나를, 하나님의 이 주권을 표함하고 있는 11조를, 선악과를 구별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조는 모든 축복의 근원이라고 여러분 말씀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한번 체험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말라기 3장에 유일하게 한번 나를 테스트해봐라. 우리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볼 수 있는 일이 11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특별한 신앙의 묘미를 한번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266페이지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은 헛수고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일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은 헛수고가 없어요. 옛날에 페르시아의 그 제왕이 모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에게 뭔가를 특별히 기여하고 싶은데 너희들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만들어봐라 했더니 그들이 10권의 두꺼운 책을 만들어가지고, 대왕이시여,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은 저들이 행복해지고 부유하게 될 겁니다. 근데 대왕이 받아보니까 10권의 책이 분량이 보통이 아니에요. 야, 이걸 어떻게 저들이 다 읽고 하겠냐, 이거 한 권으로 한번 줄여봐라. 그래서 그들이 다시 시간을 들여서 한 권으로 만들었답니다. 한 권에 근데 부피가 너무 많아요. 야, 이거 한 페이지로 줄여서 가져와라고. 10권이 한 권 되고 한 권이 한 페이지가 되었어요. 한 페이지를 갖다가 보고를 하는데 그 내용이 너무 길어요. 야, 이거 줄여가지고 한 줄로 만들어 와봐라. 그 한 줄이 뭐예요? 여러분 모르십니까? 오늘 여러분 청지기 부흥회 잘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 공짜로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한 줄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여러분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일은 뭐가 없다고요?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갚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벌리는 만큼 우리 주님은 채우실 것입니다. 이 청지기 부흥회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어디에 쌓아놓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이 세상에는 우리가 쌓을 수 있는 창고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창고고 다른 하나는 사단의 창고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창고에 들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어디로 다 갈까요? 사단의 창고에 갑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산흥중앙교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오늘 어디에 여러분 쌓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창고입니까? 사단의 창고입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 결심시키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제가 준비해온 우리 헌신의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준비되셨나요? 우리 헌신 카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장씩 그냥 좀 주십시오. 나눠서 하면 되니까요. 네. 대략 제가 눈으로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것 뭐 이렇게 충분할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 여러분 1인 1 카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펜을 준비해서 기왕에 우리가 헌신의 시간을 가지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미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로서 1번,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매일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을 기도, 성경, 예언의 신, 가족 예배로 구별하여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오른쪽 그 네모 박스에 여러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성령님의 쓰임을 받아서 내 가족을 비롯하여 다른 사람들과 구원의 기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의 청지기 혹은 복음의 청지기. 3번, 한 가지 새로운 건강 습관을 시작하여 실천하고 내 몸을 하나님을 위한 봉사, 무슨 걷기라든지 또 지역사회 봉사라든지 다양한 일에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다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재물에 대한 청지기죠. 11조를 주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내가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금하겠다. 이거는 재능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께서 가지신 생명과 건강에 대한 청지기와 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도록 내게 위탁한 것을 잘 내가 수행하고 바치겠다고 그렇게 결심되시면은 여러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름과 날짜를 쓰셔서 여러분 이거는 오늘 헌금에 드리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책 안에 두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청지기의 삶을 잘 수행하고 있나 체크하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죠? 안 하셔도 이따가 여러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지막 준비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청지기. 하나님은 사람들이 더 나은 방법을 찾는 동안에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을 찾습니다. 더 나은 청지기를 찾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산흥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이 더 나은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청지기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청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강건해진 청지기를 찾으실 뿐만 아니라 믿음과 기도 안에서 강건해진 청지기를 원하십니다. 결론, 하나님이 찾고 있는 청지기는 위대한 능력이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들이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우리 산흥중앙교회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찾으시는 청지기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